네, 오늘 저녁에 우리 이 인도 고산지대 그 산지족들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하시고 계시는 하충남 선교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40대에 선교를 헌신해 가지고 보내는 선교사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 사시다가 57세에 직접 선교 현장을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72세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 하다가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이끌려서 이렇게 보내는 선교를 하다가 현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줌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들도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이런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선교비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옆 사람을 밀어 보내든지 본인이 가든지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이판사판 갈판 아니요. 그러니까 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 따라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동영상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많이 못 나오시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어요? 박수로 모십니다. 귀한 광야교회에 오늘 저녁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한국 사람이요. 그 다음에 미국에 나가서 한 30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시민권 미국 LA에서 살다가 선교를 15년 전에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가니스탄 새물교회 사건 뒤에 아프가니스탄 선교 시작으로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민족이 디아스폴라 되어서 이주해온 인도 땅에 섬기러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바가 계셔가지고 히말라야 고산에서 선교사가 없는 종족들만 현지인들을 그들을 미션을 그러니까 어떤 그 소명감을 심어주고 교육해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들은 올라가서 사역을 하고 또 충전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저희도 또 방문하고 도와주고 자립할 수 있게 이렇게 호방해서 저희들은 그들을 도우면서 같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방금 전에 하신 예루살렘의 저 성전들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감람산에서 조용하게 계실 때에 제자들이 물어본 이런 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유일하게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 이 세상 끝이 오는데 언제냐?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 방점이 온 세상 모든 민족,
복음이 전파된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세요. 한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만 이제 구원받으면 되고 저 고산에 있고 저 오지에 있고 추운 북극과 남극과 섬 먼 곳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왜? 전하는 자가 없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저 운이 없는 거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는 이 세상을 끝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끝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선교도 이 세상이 끝나면 선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선교, 먹고 생로병사에 관한 이런 고통도 없고 우리의 영원한 에덴 동산, 한 천국, 우리 영어로 다 킹덤 오브 갓인데 우리의 주님이 주관하시는 에덴 동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소망하는 곳은 결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성경을 66권 복잡한 것 같지만 줄거리를 보면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against,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위대한 창조물로 저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맡아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귀한 신분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따라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을 적에는 정령코 죽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사탄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그런 죄와 그 벌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누르시는 그래서 결코 그 사탄을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한다는 그래서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미 정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똑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셔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지은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고난을 주시는 특권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그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우리 얼마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이 복음 내가 이제 그 구원에 관한 그런 비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모든 것을 죄값을 치렀으니 이거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를 해라. 그러면 이 세상이 끝이 온다. 바로 이겁니다. 끝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곳에서 저희들이 영원히 함께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만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우리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양하고 그 안에서 항상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이러한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 생명의 도, 복음. 그런데 복음을 다 받아서 나 혼자만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으면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지극히 작은 자, 상급이 적은 자, 턱걸이에서 간신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옆에 우리가 광야교회 주변에 우리 모든 많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한 거리에서나 아니면 쪽방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서 항상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난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권능 받고 구원받아서 일어나는 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곳에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첫 번째 방언을 했습니다. 그 방언은 어떠한 방언이냐?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이상도 많겠지만 언급된 것은 16개 그런 지방에서 온 그들에게 그들의 말로 방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그냥 와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복주고 이러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에게 전파하고 이제는 빨리 이 세상을 끝내고 천국에서 다 함께 우리가 에버라스팅 끝나림이 없는 우리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십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고 운영해 나가시고 섭리하시고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이 천국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웃, 우리 지역, 서울, 한국 넘어서서 세계 모든 땅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 있는 거 전혀 개의치 마세요. 어려움이 있으신 것을 잘 알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 자신이 저 밑바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행복하게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고통도 알고 여러분들의 심적인 다는 알 수 없어도 제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짧은 주어진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접 나가든지 아니면은 가끔씩 나와서 선교지를 오시든지 아니면 기도로서 아니면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헌금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주시는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시든지, 지금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달란트에 의해서 얼마든지 같이 동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나왔을 때 같이 함께 그저 손과 발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서도 없고 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전도에 관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저 앞에 있는 나이 먹은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좀 힘들어도 힘을 내야 되겠다. 왜? 우리의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가지셨어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어렵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편이 현재까지 된 그런 그 이유를 알으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여러분들을 다시 빚어서 달리는 준마와 경주하여도 지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광야께에서 헌신을 하든 어느 곳에서 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적에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출생은 비록 힘들었지만 저는 6.25 때 태어났는데요. 아버님, 어머님이 북한에서 제가 7개월 되었을 때, 그러니까 태중이라고 그러죠. 제가 가끔씩 한국말이 좀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좀 어눌해졌습니다. 한글, 영어 이게 양쪽에서, 지금은 또 인도에서 인도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럴 때가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태중에서 제가 그 충청남도 신례원에 가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의사셔가지고 나름대로 다 잘 지내오다가 직장 생활을 했고요. 직장 생활에서 주재원으로다가 미국 LA에 나가서 지금 30여 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65세가 넘으니까 국적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중 국적자, 그러니까 여권도 미국, 한국, 뭐 운전면허증도 한국, 미국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들어간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헌신을 하게끔 인도하심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 아들이 UC 버클리에서 공부도 경제학을 졸업하고 좋은 그런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에서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든 선교사들이 강제 귀국당한 뒤에 그 버려진 영혼들,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가족과 직장하고는 분리가 됩니다. 왜? 하루에 5번씩 예배를, 그들 나름대로 그걸 나마즈라고 하는데요. 많이 보시잖아요, 영상에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즉각 그들 사이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선교사들하고 같이 살다가 혼자서 지금 버려진 자들. 그래서 제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다 보니까 첫 번째 샘물교회 사건 뒤에 첫 번째 선교사로 아프가니스탄에 2008년도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뒤에 저는 비거주 선교사로서 안경 의사 팀이 있었는데, 선교팀이 있었는데 LA에 그곳에 일원으로서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중에서 참 여러 가지 고비들도 많이 있었지만 목숨 아끼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도 사업체가 3개가 있었고 직원도 120명이 있었고 참 조금도 부럽지 않은 큰 축복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축복은 감히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나이 40에 80년도에 선교에 그런 소명 보내는 선교사로서 서원했고 또 7년 동안 칠레 선교사로 후원하고 이러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경제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주시고 아주 계산하기도 좋게 아주 깨끗하게 한국에 있는 재산까지도 팔아다가 몽땅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했는데 2008년도에 9년까지 걸쳐서 일어났던 경제위기 속에 파산을 하고 전혀 조금 통장도 없고 파산하게 되면 제로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제로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의 소명을 일깨워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게 되었고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아들이 감옥 가고 추방당하면서 아프간에서 사역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나와서 아프간 교회를 개척한 두 개를 개척했는데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박해가 시작이 돼서 다 주변 국가로 다 빠져나와가지고 미국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2012년도에는 아예 인도에 들어가서 그 난민으로 다 나온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비자 여행 때문에 네팔 들어가서 고산에를 올라갔는데 거기에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 높은 산에는 목사님도 없으시고 교회도 없고 선교사님들도 없습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저 밑에는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려갈 적에는 쉽게 가고 가서 예배 드리는데 배는 고프고 걸어서 올라오려면 너무 힘들어서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러한 말씀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면서 여태까지 고산 선교하면서 그 어려움이 있던 것을 조금 더 어려움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이 순간까지 이 길을 힘차게 혼자서 꿋꿋하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보았을 적에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선교사, 많은 교회 있습니다. 많은 곳에 어쩌다가 그 선교사가 없는 곳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서는 언젠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것은 주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선교사가 없는 종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훑어보자면은 250년 전에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콜카타 인도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열심히 선교하는 건 한 250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이 퍼져 있지만 그리고 첫 번째는 해안으로서 인도나 모든 해안을 통해서 그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나왔지만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는 내지 쪽에 들어가서 내지 선교 시대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그 속에서 언어 때문에 듣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소수 종족들은 아무리 복음을 설교를 들었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언어를 몰라서. 그래서 미전도 종족 시대가 열려가지고 지금까지 8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한 많은 선교단체에서 이제는 갈 데가 없다고. 웬만한 데는 선교사가 다 있고 자기 있는 데서 열심히 선교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그러나 제가 받은 소명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계에 높은 산들이 많이 있는데 7,000m 이상 되는 모든 산들은 히말라얀 벨트라고 하는 한 덩어리로 다 있습니다. 이 한 덩어리 속에 나라들이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9개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중국의 티베트가 제일 크고요. 위에서부터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그리고 그곳에 1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선교사가 없는 종족이 어디냐 찾다 보니까 끝에 가서 라오스하고 베트남이 나와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중국하고 붙어있는, 그러니까 히말라야 끝자락에서 중국하고 붙어있는 이곳에 선교사가 없는 종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개 나라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가 없는 곳에 그들을 너희들이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는 올라가서 고산에서 산소 때문에, 언어 때문에, 음식 때문에, 그들의 차별 때문에,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일단은 거부하고 보니까는요. 왜 말도 안 통하고 뭐 음식도 우리하고는 맞지도 않고 모든 게 다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역, 각국에서 이런 샘플들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이 현지인들이 그들이 자발적으로다가 본인들이 선교에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고산에 오지마다 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와 네팔에 센터를 두고 사역을 하다가 네팔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센터는 인도 북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프차 2대 가지고 한없이 저는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앉으면 밥 먹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밥 먹으면 그냥 운전하고 또 가는데 보통 19시간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한두 시간만 지나시면 운전을 못 하세요. 우리는 뭐 쉼터에 가서 뭘 좀 드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앉았다 하면 밥 먹고 19시간을 갑니다. 최고 기록은 54시간을 숙소에 가서 자지 아니하고 차 안에서 잠깐 30분 자다가는 또 깨나면 운전하고 가고 54시간이 제 기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만큼 넓은 땅인데 가봐야 숙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왜냐면 그 고산 오지는 여러 가지 열악한 게 많고 그래서 목숨 걸고 위험한 것 특히 위험한 것은요 비가 오면은요 장마 뒤에는 도로가 포장이 안 됐으니까 완전히 이 도로가 엉망입니다. 주로 흙들이 벗겨지면은 바위 위로다가도 차가 올라가서 또 넘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참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런 것은 저희들을 제 마음을 막지 못하고 이 시간까지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온 세상 모든 민족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많은 일들 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민족에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냐 택하지 아니한 자냐 그건 하나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저기 적군이 온다. 우리 성 안에 있는 이들에게 알려주면 파수꾼의 임무가 끝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러나 제가 하고 있는 형태는 가서 의료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한글 제가 이번에 교사 자격증을 따느라고 지금 저 공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11월 달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6월까지 지금 정신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증 딸려니까 그것도 첫 문제 해가지고 시험 보는데 한동안 또 그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는 이 코로나 기간에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한민족을 축복하셔서요.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요. 한글 열풍이 일어나요. 세계에서 가장 그것이 아프리카 구석까지 한류가 흘러들어가더라도 인도는 꼼짝도 않는 나라예요. 땅도 넓고 종족도 3천 종족에 언어도 300개나 되고 종교도 다양하고 하도 더운 나라들이니까 아프리카 비슷하게 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태반의 이 불가촉 천민들은 너무 그냥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밖에서도 50도 가까이 여름이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집에 들어와도 모기에 시달려요. 어디 편안한 곳이 없어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또 인구가 적습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 많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금세 제일 많은 종족 인구가 될 겁니다. 지금 14억이 넘어가서 15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게 감소 추세지만 인도는 계속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힌두교가 80%예요. 이슬람이 13%고 기독교는 2.3%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히말라야를 낀 위에 중국과 밑에 인도가 세계의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기 밀집돼 있어요. 딴 데 평지들 지금 옛날에는 무슬림권의 1040 윈도에는 선교사도 없고 복음이 안 들어가 있다는데 벌써 세월이 89년도서부터 벌써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 사이에 무슬림권 어디든지 지금 선교사들 들어가 있고 지금은 그곳에는 예수님을 만나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간증이 어떤 이렇게 동일해요. 중동권에서는요. 밤에 꿈에 흰옷 입은 예수님 모습도 똑같아요. 흰옷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 아무개야 너 내일 네 학교에 가면 거기 네가 자주 가는 벤치에 동양인이 있을 거다.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예수님을 선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현지인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증가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이라크는 지금 막 시작이 되었고요. 이란이 지금 최고 18점 몇 퍼센트 되는 만큼 급신장하고 있는 게 이란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이란이. 그 다음에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16점 몇 퍼센트 해마다. 이렇게 지금 무슬림권에 복음이 무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사역 가운데서 의료 선교하다가 만난 카시미르의 무슬림 목사님을 뭐라는 줄 아세요? 이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맘네 집에서 컴퓨터 센터를 하면서 저희 선교사들이 같이 묵고 우리 팀들이 오면 같이 묵어가지고 밥 먹고 자고 그들을 컴퓨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200m 높이에요. 여러분 카시미르라고 하면 아시나요? 옛날에 그 카시미르 뭐 이불 같은 거 생각나시죠? 요즘에 분쟁 파키스탄하고 잘 싸우는 인도 북부의 분쟁 지역이 카시미르입니다. 조금 올라가면 라다크고요. 라다크는 4300m 높은 곳에 사역을 가면은요 한국 분들이 많이 관광으로 오세요. 이상하다 웬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새 얼간이들이라고 영어로는 뜨리 아이돌스 이 영화가 부산 영화제에 나와서 인기가 있었고 한국말로다가 더빙이 돼서 나오니까 많은 한국 분들이 보셨대요. 근데 그 마지막 씬이 여러분 높은 고산에 나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3500대면은 동물들도 잘 살지 못합니다. 야크라고 하는 고산에서 사는 거, 그 다음에 염소 이런 일부 그런 거 동물들만 4000에서 5000m 사이에서 유목민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라다크의 판공초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영화 속의 마지막 장면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국 분들이 관광 오시는 그곳이 4300m예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분쟁이 일어났던 게 바로 그 판공초라고 하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에 호수가 143km가 호수가 있는데 그 환경이 아주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그런 곳이라서 이제 한국 분들이 거기까지 관광으로 오세요. 그러나 그곳에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혹시 못 나오시더라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빨리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하는 그날이 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빨리 전합시다. 내일부터 옆에 있는 쪽방,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같이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저 나만 잘 살면 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가장 좋은 차 모든 것을 안 가진 것 없이 다 가져도 봤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에 대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 오셨더라고요. 미국의 가게에서 영어를 하게 하셨고, 또 미국엔 이제 비즈니스가 3군데 있는데 여기를 매일 운전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얼마나 오래 하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54시간 동안 잠 안 자고 잠깐만 이렇게 차에서 이걸 잠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다니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미국을 다 불러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있던 것을 다 아사 갔을 때, 다 거두어 가셨을 적에, 한국에 있던 집까지 다 정리해서 다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통장조차도 없을 때,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순간까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그런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전쟁 속에서 탈레반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도 살아남고 거기서 더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입장, 나의 지금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질 않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처하게끔 나를 만들어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강하게 훈련을 받아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으로 빚기 위하신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때에 더 강해지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그 다음에 나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쓰임을 받는 그런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빚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였었고 장로로다가 LA에서 섬기다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7년 동안 현지에서 인터넷으로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신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선교사 파송도 받았고 선교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말씀드렸죠.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려고요. 한국 언어가 어떤지 아십니까? 인도에는 한국 언어면은 꿈의, 환상의, 아주 꿈의 언어입니다. 왜요? 그들은 외국에 나가서 그 노동해가지고 수입을 벌어들이는 게 그 국가에는 산업이 없어서 그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산업이고요. 근데 동남아는 300불이요. 중동은 500불이요. 한국은 1,500불부터 시작해요. 그들은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고 들어가면은요. 아주 동네에 유지가 되고요. 집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전답에다가 그다음에 호텔도 사고요. 아주 갑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한국어가요. 자 보죠. 한국어에서 시험만 패스되면 순서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오면 옵니다. 한국에 와서 암만 일을 힘들게 해도 그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인도에 바람이 안 불었다 그랬죠. 지금 중국어하고 싸우다 보니까 중국어는 빼버리고 한국어가 제2 외국어가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다 한글을 하실 줄 알잖아요. 와서 한글 교사하셔도 돼요. 오셔가지고 우리가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 많습니다. 무엇이든 할 게 많습니다. 대개는 그냥 그거는 신학도 해야 되고 뭐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몸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금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여러분 꼭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십니까? 저에게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적의 연속입니다. 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 기적들을 얘기하자면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어렵더라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제가 지나온 좋은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저는 돈 버는 기계였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으시죠? 해보니까 별거 아니던데요. 지나고 보니까는 돈 버는 기계였었어요. 돈이 들어왔다 나가지 이게 뭐 그래서 툭툭툭 쌓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에게는 굶기시질 않습니다.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되게 지금 우리 현지 선교사들도 믿지를 않아요. 저는요 50불 약정을 한 상태에서 그냥 인도에 나갔습니다.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들에게 야 비행기표 인도 끊어라. 아들이 끊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먹을 것을 안 주시면 저는 금식하겠습니다. 금식에도 안 주시면 저는 죽겠습니다. 조금도 더 하지 않냐고 그런 마음에서 저는 비행기표 끊으라고 하고 그냥 나갔습니다. 나가려는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들이에요. 그래서 50불이 약정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아빠 그러면 그 사이에 용돈 드리던 거 1년치 그럼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 제가 뻔히 잘 아는데 아버지 그럼 이거라도 좀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한국을 들려서 이제 인도를 들어가니까요. 한국에 오니까 동생들이 큰 걱정이 났어요. 아니 조카죠. 저기 작은 아들이 선교사를 더 먼저 들어갔으니까요. 아니 조카 선교사 때문에 지금 헌금하고 그러는데 또 오빠까지 이렇게 또 선교사가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아들 보러 가는 거예요. 진짜 선교사가 나가는 거예요. 더 걱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이러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분,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현장에서 또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을 의논하셔서 그런 비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걱정되실 거예요. 왜? 야 이놈아 너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신경 쓰셔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까마귀를 시켜서 물어다 주실 거예요. 믿기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인색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 아니십니까? 아멘. 놀라운 기적들은 물질에 관한 거, 생활 속에서 건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에서 전체 어디서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제 건강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고혈압 당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나가기 전에 정밀검사하는데 여기에 스턴트를 박았어요. 심장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었대요. 검사 받다가 그냥 이미 끼었어요. 그게 뭐 서명을 다 하는 속에 들어있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무릎의 양쪽에 연골이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고산 선교사로 다 지금 출발한다니까. 노.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라고. 근데 고산에 가다 보면은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1000m 올라갈수록 10%의 산소가 적기 때문에요.
2,000m, 3,000제가 5,603m까지 올라가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지나가고 그랬는데요. 선교지를 가려고 그러다 보면 그걸 또 넘어가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차 밖으로다가 나오면 어떤 줄 아세요?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아요. 찌르르 소리가 나고요. 뭐 오버히트 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고산병이 걸리면은요, 또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그건 즉사고요. 고산병이 걸리면 여러 가지 증세가 많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는 고산에 저 따라서 같이 올라갔다가 피가 헤모글로빈이 너무 과다하게 나와가지고 정기적으로다가 그냥 이런 통을 다 하나씩 빼내야 되는 병까지 걸리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여태까지 한 번 뭐라 그러죠? 오버히트도 안 하고 멀미도 안 하고 고산병 때문에 이런 고산병 걸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예방약이 있거든요. 예방약도 한 번도 안 먹고 많은 분들이 다 하나같이 다들 이렇게 응급실에도 가고 그랬지만 저는 아직까지요. 고산을 지나가도 이 퇴행성 관절염 연골주사 한국에서 3번 맞고 갔는데도 문제 안 되었고요. 스톤도 박은 것도 여태까지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건강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한도 끝도 없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면 다음에 목사님께서도 한번 기회를 주시면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증거들, 제가 겪어왔던 증거들, 그럼 지금 어떠한 기적들을 맛보면서 이 말씀 처음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파산을 하면은요, 빚이 없어지질 않아요. 정부의 세금에 관한 것은요. 근데 저는 없어졌어요. 제 담당 CPA 회계사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건 자기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들어가서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게 되면 세금을 그 연금에서 다 빼간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뭐라 하냐면 협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빚 갚을 게 없대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었겠지. 다시 한번 며칠 있다 해보는데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러면 좀 서류를 보내달라. 그때 서류를 보내주고 이거 가서 등기소에 갖다 제출하면 다 그걸 없애줄 거래요. 없어졌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회계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건 자기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미국에서는요, 이 세금을 못 갚으면 무덤까지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게 상식이고 제가 현재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없어졌어요. 이것은 지금 처음 강단에서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기적들이요. 항상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경제적인 거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죠? 50불 약정.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까마귀, 알지도 못하던 까마귀 같은 손을 통해서요. 제 사역은 막 운전하고 다니는 거죠. 아닙니까? 경비가 엄청 들어가요. 한 군데서 사역하면 돈 별로 안 들어가요. 근데 매일 운전하고 다니고 몇 명 해가지고 집사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또 그들한테 훈련시키려면 세미나 열면은요. 현지에서는 먹고 자고 교통비까지 줘야 와요. 왜냐하면 돈들이 없어요. 잡이 없습니다. 인도나 네팔은. 그게 아주 현지 문화예요. 그들은 그거 다 주면서도 여태까지 사역비가 없어서 사역을 못 해본 적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다 아껴서 쓰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절대 어려움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제가 왜 뱅크럽시를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았을 적에
어떤 여건, 조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선교는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역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제가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데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가 쓰임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곧 선교사이다. 꼭 선교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이 순간 이후부터 옆에 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다음 주일에 광야교회 모시고 나오세요. 항상 여러분들 전도하는, 그래서 이것이 발전되어서 선교까지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저를 생각하십시오. 히말라야 선교하는 선교사가 왔다는데 그 사람은 뭐 이렇고 이랬다는데 이렇게 지금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대. 왜 돈 많을 때 그건 전 기계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왜요? 뭐 있어서 행복한 줄 아세요? 없어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데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껴지는데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기적의 체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